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왜 두려울까요?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려울까요? 따라합시다. 가보지 않은 초행길이다. 인생은 내일을 미리 가보고, 연습 좀 한번 가보고 그리고 가자. 그게 없어요. 인생은 다 실전이에요. 인생은 반복도 없고 재생도 없고 연습도 없어요. 그냥 실전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거 과연 될까 안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미래를 아세요. 나는 내일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내일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아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절대 실패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되기도 하죠. 나는 교통사고를 크게 여러 번 나봤어요. 한 번은 서울 물레동에서 고가도로를 가는데 밤 10시가 넘었어요. 11시가 됐나? 달리는데 고가도로 위에서 자전거가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 중앙선 넘어서 피할 수도 없고 저쪽에서 오는 차가 오니까 이게 이제 곡선이니까 오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전거는 날아가는 걸 보였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날아가서 이 윈도를 깨트리고 윈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제가 싣고서 이제 119를 불러가지고 경찰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이제 갔어요. 갔더니 술이 얼마나 많이 취했는지 완전히, 그리고 고가도로는 자전거가 못 오르는 도로예요. 근데 술 취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고가도로 올라가다가 힘이 붙이니까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피할 수가 없죠. 그때 이제 사고가 한 번 큰 사고가 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하다가 당진 집회 갔다 오다가 대형 버스를 제가 운전하고 이제 부흥에 갔다가 우리 성도들 싣고 차에다가 이제 앰프 잔뜩 싣고 청주 그 인터체인지를 오는데 앞에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때 이제 교통사고가 나니까 레카 차들이 막 그거 레카한다고 전부 와서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차를 달리는데 늦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레카차 사이를 간신히 빠져나가요. 굉장히 차가 이제 그렇게 빨리 달린 건 아닌데 레카차 사이를 빠져나갔는데 뒷공댕이 친 거예요. 근데 난 그 큰 버스가요, 난 그렇게 힘없는 거 처음 봤어요. 버스가 완전히 한 바퀴를 돌더니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버스 안에 있는 막 앰프, 그 위에다 올린 앰프가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 야, 이거 사람 다 죽는구나 이게. 근데 버스 뒤만 찌그러지고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러면 그냥 오면 되잖아. 오면 되잖아. 근데 무슨 사고 나 이제 구경한다고 우리 성도들도 내리고 나도 내렸네. 내렸는데 그때 막 저 뒤에서 25톤 큰 트럭이 그 돈을 발견하고선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뒤집어져 버린 거야. 뒤집어지니까 그 차에 실었던 막 쇳덩어리가 막 날라다니는데요. 야, 이건 교통사고라서 죽는 게 아니라 저태 때문에 죽는구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막 뛰어서 도망가서 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가 날 것을 미리 안다면 오겠어요? 안 오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앞길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5분 앞을, 한 치 앞을 못 보는 게 아니라 1초 앞도 못 내다봐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3초 앞만 내다볼 수 있다고 한다면 교통사고 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3초면 다 피합니다. 3초가요, 교통사고에 대해서 3초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3초면 다 피해요. 3초 앞에 교통사고가 난다? 다 피한다니까. 근데 3초 앞에 일어날 줄 모르는. 근데 하나님은 영원 후까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다면 안 될 길을 갈까요? 안 가죠. 망할 길을 갈까요? 하나님이 안 인도하지 않죠. 죽을 길을 갈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죽을 길로 인도하죠.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룻을 하나님이 인도해요. 어디로 인도해요? 나오미, 아니 보아스 밭으로 인도해요. 보아스 밭으로. 자, 한번 보시죠. 어디를 보시냐면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이 우연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예, 하나님의 인도죠.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세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 아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는 이미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인도할 수 없는 미혹의 골짜기로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인도냐 아니냐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으로 판단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나오미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오미를 따라온다고 보는데 나오미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이미 따라합시다, 미혹되었다, 마귀에게 속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해요? 그러면 죄가 뭐요? 말씀을 떠나는 게 죄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온 세계 교회가 문제점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면 착한 줄로 알아. 아니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하다고 해도 말씀을 따라가야 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회 윤리를 말하면
우상의 제물을 안 먹고 제사 안 지내고 세상 전통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사회 속에서 볼 땐 악이요, 악이 아니요? 악이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의요, 악이요? 의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죄요, 마귀에게 뭐 한 거예요? 속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천국이 영혼이 목적이 돼야 된다. 내가 이 룻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도발적인 여인이다. 영적으로 볼 때. 자,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1장 16절 한번 봐요.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거기서 가고 어머니께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해야 한다. 잘 들어봐야지. 그 다음부터 어머니의 백성이 뭐요? 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무슨 얘기요? 이게 소유격이죠, 그렇죠? 예? 소유, 나의 것이라는 소유격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내 거야. 그 얘기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리고 소유격이란 말. I, my, me, my 소유격이라 이 말. 나의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야. 천국이 내 거야. 그리고 하나님도 내 거야.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봐요. 자, 어머니의 하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목적이 뭐예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야. 그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돼. 영혼 구령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천국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돼.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방황합니다. 근데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방황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목적이 뭐여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천국이에요. 최종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목적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천국을 목적으로 삼고 살 때 세상 것도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적지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 인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인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천국이어야 돼요. 영생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것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그 삶에 동의할 수 없어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목적으로 이 땅을 목적으로 산다면 그건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 동의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떡을 먹고 쫓아다니는 무리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은 하나님의 목적이요, 영생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적이 뭐요? 영생이요. 목적이 뭐요? 천국이요. 목적이 뭐요? 복음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천국이고 영생이라면 이 세상에서 억만금을 주어도 미혹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목적이 잘못된 사람은 미혹당하죠. 미혹당합니다. 아멘. 미혹당해요. 왜? 목적이 없으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 왜 돈 벌어야 돼? 목적이 분명해야 돼. 영생을 위해서.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떡 먹고 쫓아다니는 무리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해. 근데 무익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겠어요? 안 해요. 만약에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미혹돼요. 여러분, 목적이 영생이어야 돼요. 천국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이 아니라면 와서 고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면 몇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둘째는 목적,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영생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천국 내 거야. 아멘. 천국 내 거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아멘. 하나님 내 거야. 나는 하나님을 얻어야 돼. 나는 하나님을 모셔야 돼. 나는 하나님을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이 목적이야. 아멘. 그게 룻이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한 사람을 주님은 인도해요. 게으른 사람 인도하지 않아요. 성실한 사람을 인도. 아멘. 성실해야 돼. 자, 성경 보시죠. 하나님이 룻을 이 엘리멜렉의 보리밭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엘리멜렉 그 가족 보아스가 보리를 베는데 옵니다. 보리를 베는데 보니까 어떤 소녀가 와서 이삭 줍기를 해요. 이삭 줍기.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여자는 누구냐? 6절부터 봅니다. 베는 자들을 건드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성실하 계속한다 이 말이에요. 성실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간단하지만 이 룻기 2장과 1장과 2장 사이는 10년 차이에요. 1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삭 줍기를 성실하게 한 거예요. 10년 동안 이삭 줍기. 그러니까 1100년대에 룻이 어디를 따라왔느냐?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시대는 1090년대예요. 그 10년이 흘렀어. 그리고 1년 더 있다가 이제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삭을 주셔서 자기 시어머니를 공개한 거야. 근데 성실하게 하는 거야. 성실하게. 아멘. 그게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실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실한 자를 하나님이 다 쓰셨어.
아멘. 따라합시다. 성실한 것은 반복을 지속한다. 성실이 뭐냐? 반복을 지속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하다 말다? 그건 성실이 아니에요. 그건 성실이 아니에요. 성실이 아니에요. 하다 말다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성실은 똑같은 행동을 지속 반복하는 거예요. 중단 없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막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게 성실한 거예요. 아멘.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실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눈이 볼 때 성실해야 돼. 하나님 그 사람을 써. 세상에서도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안 써. 성실해야 돼. 아멘.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 주님이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게으른 사람을 주님이 쓰신 적이 없어.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게으른 자여, 어디 가서 배워라? 개미한테 가서 배워. 나는 오래전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왜냐하면 사람 보고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거 참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개미한테서 배워야 될 존재가 하나님 쓰시겠냐고. 너 개미한테서 배워.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서 배우래. 얼마나 사람을 여러분들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개미한테서 배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해야 돼요. 성실하지 않은 주님이 쓰시진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실하지 않고 게으른 자는 주인의 눈에 눈물을 빼는 연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성실하지 않은 자는 주인의 눈에 눈물을 빼는 연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 눈에 연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눈물 나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은 종은, 일꾼은 주인의 눈에 눈물 빼는 고통과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한 자를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실해야 돼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찾아봐. 성실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 쓰신 적이 있나? 아니, 쓴 적이 없어요.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실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려면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면요, 망할 이유가 없어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아멘. 그분은 안 되는 길로 인도하지를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인생의 목표가 천국이어야 돼요. 영혼이어야 돼요. 육체가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인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미 미혹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에,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어요. 근데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겠어요? 안 해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쓰시지도 않아요. 쓸 수도 없는데 인도하시겠어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마지막 최종에는 어디로 인도받아야 돼? 천국으로 인도받아야 돼. 그러면 천국의 목표를 둬야 천국으로 인도받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에서는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죽어서는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받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주의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표 풀림 즉 나라 망치는 정책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한 폐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신가족 불신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구령의 열정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